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또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숫자가 점점 더 부흥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결단하셔갖고 교회 찬양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레인이군요. 예배를 담당하는 저같이 설교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레인에 속하게 하면서 결단만 하면 돼요. 결단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라도 힘쓸 때 하나님 나라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그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제목 갖고 제가 오랫동안 탐구하고 고민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인생이 뭐다, 삶이 뭐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어린 것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삶이 무엇일까, 믿음의 여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도전입니다. 도전. 계속 도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산다는 겁니다. 10대도 한 번이고요, 20대도 한 번이고요, 50대도 한 번이고요, 60대도 한 번이고요, 70세도 단 한 번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나를 얽어매이는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내가 믿는 내 주를 위해서 아는 것을 좀 더 힘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 분명하고 철저하다. 세 번역이 이렇게 씁니다. 거룩하신 것을 아는 이가 슬기의 근본이다. 이 슬기를 갖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해놨다. understanding.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명철이고 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듯이 실질적으로 유대 우리가 옛날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높은 위치에 서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나라를 통솔하고 지도해 갑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로 들어섰기 때문에 60대도 청춘이고요, 70대도 청춘이고요, 80대도 청춘이에요. 90대도 청춘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삶이 길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성경 공부 있으면 참석하시고요. 이참에 결단하셔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배워왔던 거 수많이 들어왔던 설교들 신학교 가갖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일본에서 수학 선생으로 정년퇴직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65세 정년퇴직하셨는데 한국에 우리 학교 국문과로 오셨더라고요. 왜 왔냐? 어린 시절에 우리 그때 슬픈 상황이지만 아버지 딸이 한국 땅에서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 가서 교수편 생활 마치고 내가 젊었을 때 보냈던 그 땅에 가갖고 내가 다시 한번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겠다 해갖고 결단해갖고 일본 분이 와갖고 우리 학교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우리 학교 기사에 나왔고 제가 그분 친히 만나갖고 식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신학교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신학교 많이 가주세요. 그래서 살려줘야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된통 욕을 먹어갖고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가서 더 배우셔갖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셔갖고 믿음의 용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호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갖고 한번 세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호칭에 가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구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들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과 관련된 속에서 바울이 자유를 말할 때 이 표현 쓰고 유사하게 로마서 8장 15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급할 때 여기서 아빠, 아버지 사용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한국 신학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논쟁이 붙었는데 아빠, 아버지인가 아바, 아버지냐, 아빠를 불러야 되냐 아바로 불러야 되냐, 이거 갖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호칭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 이전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바뀌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바꾸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지금 아바, 아버지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게 아바라고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 아비에서 왔는데 이거 아람어.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시는데 히브리어를 사용 안 하시냐면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587년 멸망하고 나서 그 지역이 아람어가 공식화가 됐어요. 지금 말하면 수리아, 굉장히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지금도 말하면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바, 그 다음에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사실 아버지요 아버지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아바 호파테르, 아람어 사용하고 뒤에 헬라 호파테르가 사용했는데 마가가 헬라 사람들을 갖다에게 성경을 쓰는데 아바라고 하면 모르니까 그때 히브리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호파테르. 자, 그래서 이 아바를 갖다가 우리말로 음역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냐? 보수교들은 옛날 이제 개혁에서는 아바로 있으니까 아바로 불러야 된다. 원래 아가 뜻에서 아바, 관사근은 그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갖다가 히브리어를 음역해냈어요. 이렇게 아바. 영어로 철저하게 되면 A, B, B, A.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 저거 그대로 해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 음역 그대로 해야 된다. 성경이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해놨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니까 아빠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기가 쉬워요, 어려요? 비둘기에서 아빠니까는 들은 사람은 아빠, 그러니까 아빠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아마 아빠로 이제 개정에서는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집에서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관련해 갖고 CCM 노래도 나오는데, 자, 이 논쟁을 갖다가 더 확산시킨 것이 사실 독일의 신학자 그 유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입니다. 불트만의 굉장히 유능한 신학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 갖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갖고 전 세계 많은 분들도 읽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읽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 갖고 이렇게 많이 설교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아빠보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바는 데디, 영어로 말하는 데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셔갖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밀접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근한 이건 표현이다.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 그 논문 보고 그렇게 이해했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이 논문을 다시 검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했지만 그런데 이제 사용해 보니까는 이 예레미야스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그 용어는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장성한 어른들도 사용하는 용어다. 쉽게 말하면은 특별한 아이의 용어가 아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용어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는 당시 헬라어도 파파스예요. 지금 우리는 비슷해요. 파파스. 파파스를 사용하실 것이다.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다용을 사용하지 않고 파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거는 성인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3장 4절 보면은 내가 부르짖기 전에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나.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도 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사용하지 하나님 향해서 부르는 칭호가 아닌 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가까이 했지만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처음 사용한 분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이렇게 굉장히 친근한 그런 표현보다도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운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다. 그것은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견해입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서 부르는 건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다
뭐 하지 아니었지. 예?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그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제 사용한 호칭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누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인터넷 글을 보면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그 누가 부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합니다. 반 정도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당신은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또 아버지여. 혹격의 파테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파테르 다른 거니까 아람어로는 아바예요. 아바. 근데 여기는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람어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여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여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 나타나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말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누가 부르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부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의미를 통하기 위해서 번역한 것이 헬라어 본문 그대로의 번역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외치다 부르다 하는 게 크라존이라고 하는 보이십니까? 빨간 것이 크라존, 크라쪼의 동사에서 온 건데 쟤는 꼬리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는 여러분 뭐 공부 조금 영어 공부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동사를 갖다가 형용사한 것입니다. 그럼 왜 동사를 형용사화합니까? 단어가 부족하니까는 단어 꼴을 변화시킵니다. 분사인데요. 분사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동사의 옷을 입고 있는데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근데 얘가 동사니까 움직입니다. 행동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격일치예요. 격일치. 분사가 주격이면 그 문장에서 주어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소유격이면 소유격, 역격이면 역격, 목적격이면 목적격 같이 갑니다. 저 크라존이 대격입니다. 대격, 목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아바 호 파텔이에요. 뭘 외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외쳐라. 근데 그러면 이 문장에서 대격이 어디 있냐? 토 푸뉴마, 푸뉴마 이게 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 아들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도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가는 결국 쌤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거룩한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먼저 썼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로마서 바울이 씁니다. 이거 다시 언급합니다. 로마서에서
8장 15절에 아까 성령의 법 언급할 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는데 누가 아니면 우리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말 이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구를 빼놓고 번역했습니다. 엔호, 엔 전치사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것 전치사 N이고 거기 호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서 뭐를 받느냐면 여기 푸뉴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새 번역이 그래도 조금 잘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영, 성령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정리해 보면은 마태복음의 가르침대로 뭐 내가 여기서는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또 갈라디아서 말씀대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로마서 같으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거룩한 영이 거룩한 것을 위해 부르게 된다고 하는 아마 그런 신학적 사상이 존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가? 잘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크게 되면 아빠 아버지도 잘 안 불러요. 그래갖고 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느 정도 풍족해지면 하나님도 찾을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굉장히 이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잘 되고 가끔가다 뭐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70년대 뭐 교통 사고보다 지금은 또 많이 일어나나요? 그래도 질서 같은 경우는 좀 잡혀갖고 있는 가운데 사회가 안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경제적 여유도 있고 뭐 살아가고 하니까는 삶이 어제 삶이 내일도 똑같이 이어지고 그런다고 생각해갖고 하나님도 별로 잘 찾지도 않아요.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많이 주셔갖고 우리 기독교인은 잘 산다 생각해갖고 우리가 그래도 잘 사는 게 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되면 하나님을 잘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 돈에 의지해야지. 기도보다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더 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잘 안 불러. 자, 그러시면 하나님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왜?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여하튼간에 이거는 아이가 하나님 향해서 부르는 친구든 아니든, 뭐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10세, 10세나 뭐 60세나 다 애죠. 80세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관계에 밀접하기 위해서는 자주 불러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하나님 아들 양자로 삼아갖고 우리를 갖다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자꾸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불러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진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것 무슨 것 같죠? 이전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알면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게 됩니다. 또 얼마나 또 재밌어요. 몰랐던 사실을 깨우쳐 가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 뜨거운 이 우리 배달민족을 택하셔갖고 구원의 역사로 삼으셔갖고 했으면 참 좋았던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히브리 헬라어 배울 때 왜 하필이면 그쪽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셔갖고 구원의 역사를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땅은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부터 시간적으로 2000년,
생활과 관습과 문화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탐구하려고 하면 여하튼 간에 그 세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와 여러 가지 낯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들이 좋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분이 나에게 뭘 말하신가?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얇으면 모를까? 굉장히 두껍잖아요. 세 번째는 왜 그럼 우리가 불러야 되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면 내가 사실 그게 참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 바깥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활동하는 거죠.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나의 가치냐 하나님의 가치냐. 늘 갈등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게 되면 내가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혀주는 열매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서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성령이 활동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영은 어느 의사보다도 능력이 있고 어느 가르침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부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미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꼭꼭 내 마음속 안에 가둡니다. 나의 이성으로 아니면 나의 고집으로 나의 한계로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는데 절대 내 마음의 문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성령님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지식보다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이 더 똑똑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법보다 내가 세상에 지은 배가 더 똑똑하니 성령님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을 꽉 나오기 거기만 계시라는 거예요. 거기만. 주일 예배 때만 잠시 나오셨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면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마음의 감옥 안으로 그냥 꽉 잠궈 버리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만지셔갖고 성령님 나와주셔야 이렇게 자꾸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한번 매번 마사지 해보세요. 성령님 나와주세요. 진짜 자 마사지. 성령님, 내 감옥의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주세요.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시시때때로 아버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아버지를 자주 찾아야 돼요. 아빠 아버지 언제 찾습니까? 주일 요 시간만 찾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아빠 아버지를 찾아요. 그렇게 찾게 되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그래도 아버지 찾아야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리를 향해서 또 이 단 한 번의 인생이지만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주 불러야겠어요? 안 불러야겠어요? 꼭 가둬두고 부르면 딱 한 번만 부르시겠어요? 자주 부르면은 물질이 축복보다 더 기쁨에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곤고하십니까?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뭐 할지 모르십니까? 운수가 대통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